9장, 10장이 같은 이제 연결 고리인데요. 10장 들어갈 때 지난 시간 먼저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자유가 있었으나 그 자유와 그 권세를 쓰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27장 마무리에서 그 9장 27절 마무리에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버림당할까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까봐가 아니라 책망받을까봐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했어. 몸을 친다는 거는 눈알을 치고 자기를 못 살게 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가부가 정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바늘로 허벅지를 찌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10장에 빠진 게 있어. 접속사 가르.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은 7장, 8장, 9장, 10장을 그러니까 9장까지 10장에서 아우르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뭐한다? 알지를 못하게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나는 달라가 아니라 똑같은 피와 살을 나눈 형제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 대표적인 사건 3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러거든요. 너희 기억해라 이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역사는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고 뭐하기 위해서? 교훈 삼고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하는 건 교훈 삼고 물려받고 잘못된 거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 근데 조상들이 어땠다고요?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를 지나며 무슨 사건이죠? 홍해 사건. 홍해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2절 보면 이제 그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430년 노예 종의 삶에서 이제 그들로부터 자유해서 빠져나오는 출애굽하는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 마귀 원수에게서 그들의 종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받는다 해서 생명 받은 자로 옮겨진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죠. 저기 그 마지막 날 여기까지 재임할 때 생명 저주가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엑소도스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올 때 어땠다고요? 구름 아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했어요. 자, 구름을 어떻게 했어요? 구름은 이제 뒤에 애굽에서 보냈는데 번전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 장정 20대 이상은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의 노동력이 다 빠져나가는 걸 생각을 하니까 바로가 캄캄한 거죠. 그러니까는 기병 그리고 마병 보병을 데리고 어마무시한 군대를 막강한 군대를 데리고 그 당시에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잖아요. 지금 추격해 오는 거예요. 막발이 다 들어갔어요.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그게 구름이에요. 구름. 그 다음에 불기둥은 어때요? 어두운 밤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택한 백성은 비춰주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광야 여정 가운데는요, 낮에는 너무 빛이 강하니까 구름으로 가려줬고 시원하게 가려고 그리고 바람을 불어주시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어땠어요? 불기둥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적을 보고 가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서 있으면 어땠고 불기둥이 서 있으면 어땠고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은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베풀 수 없는 이 은혜를 이제 기억시키는 거예요.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아래 바닷 가운데 지나갔다. 이제 막 금방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는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라 그랬어요.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육지로. 근데 동풍이 갑자기 불어와서 이 원래 바다는 어때요? 수렁에 푹 빠져요. 근데 단단한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누구만이 가는 거죠? 하나님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해요? 모세에게. 그 당시에는
그 모세가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의 예표였어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제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에 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거죠. 다 어때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사건 아시죠? 우리 요즘에는 약식으로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물을 끼얹잖아요. 원래는 침내에 물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래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그러면 세례는 뭐죠? 세례의 상징적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옛사람, 옛자는 물속에 들어갈 때 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는 똑같이 십자가의 옛자, 옛 우상숭배, 범죄, 욕심, 탐심, 탐욕, 음란, 수많은 우리의 그 아담적인 속성을 다 못 박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뭐예요? 세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죠? 십자가에 못 박혔죠? 못 박힐 때 그때 다 쾅쾅쾅 뭐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 뭐죠?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보죠. 그는 율법교사하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가장 율법을 많이 알고 가장 그 율법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국회, 지금은 말하면 국회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뭐죠? 거듭나야겠다. 거듭난 게 뭐예요?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아래에서 태어난다. 땅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에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옛 자아, 옛 속성, 옛 습관, 옛 타성이 젖은 거, 옛 범죄, 우상숭배, 이런 우리 자존심, 욕심, 탐심, 탐욕,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 생명으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 주소가 소속이 어디로? 하늘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 보고 거듭납니다. 거듭남.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없어 이제.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아주 밀착된 상속자가 된 거예요. 기업이 후사. 그렇게 그거 보고 세례라는 거죠. 세례의 상징적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 그건 아니에요.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예수 믿었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적했다는, 등록되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예요. 세례 안 받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믿음으로 공급받는 거잖아. 그 믿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받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은 그 길을 안 내주면 어때요? 가장 강대국 막강한 군대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 10가지 마지막 재앙도 어땠어요? 그럴 때 고센 땅에는 그 애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애국 모든 민족은 첫 것은 다 죽었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일주일 전에 뭘 해서 어린 양을 이제 구별해 두라고 했어요. 기준을 주면서. 그리고 뒀다가 1월 14일에 뭐 했어요? 문 임방 좌우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건 서서 허리를 묶고 지팡이 짚고 무교본과 쓴나무를 뭐예요? 섰다. 간단하게 옷을 묶었다는 뭐예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먼 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갔죠. 장자 죽이는. 그 재앙 때 어땠어요? 문 임방 좌우에 어린 양이 피,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죠?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거. 그분이 죽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약에서 이걸 메라포 하는 거, 이미지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로 임방 좌우에 바른 집은 사망이 있었다 없었다? 넘어갔다. 이게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첫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은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뭐죠?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우리 만나 사건이 어디 있죠? 출애굽기 16장에 있죠? 한번 볼까요?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설명해도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엘림에서 떠나 이제 시내사람의 큰 강에 이르렀어요. 근데 어때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게 없다는 거지. 이때는 뭐 했어요? 이제 가져온 거 다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가져온 양식들 다 떨어져서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 잠깐 간격을 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의 경영하심, 경륜의 속마음을 모르고 원망부터 하는 거죠. 애굽에 가면 뭐도 있고 외도 있고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데 괜히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죽인다고 했을 때 만나 며칠을 보내준 게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은 뭐다? 만나를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그리고 4절에는 신령한 음료. 그럼 뭐죠? 설명이 나와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볼게요. 반석에서 이제 반석을 쳐서 치니까 어때요? 샘물이 나왔잖아요. 샘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무슨 사건이라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살찌고 몸찢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이 사건이 그걸 이제 그림자하는 거예요.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 보내준 여호와 명령대로 신강에 떠나 노정대로나요 느리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줄 없느니라. 백성이 모세가 가지고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되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내요. 너희가 우리 자녀가 죽게 목만을 죽게 하느냐. 모세가 그래서 우리도 이르되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적어줬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뱃사람을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날강을 치고 내 집에 반석을 갖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서 있는 그 반석에 있어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이 물에 나오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목조에서 그대로 보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싸로 물이 말하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므로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계시가 그러니까 반석을 치셨죠. 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창을 찌르니까 피가 쏟아졌죠. 근데 이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육체로 살면 옛사람으로 살면 항상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매일매일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잖아요. 바쁘잖아요. 뭘 찾았어? 자기들 욕심, 탐심을 찾기 위해서 눈을 막 잠도 안 자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죽어주심으로 살찌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갈증을 면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갈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안 충만한 거예요. 지금 아까 구름, 바다 이게 뭐죠?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이 인도함이 있었어요. 신령한 음식 맞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는. 나는 말씀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에요. 신령한 음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뭐 이거 말하면 그 민수기 20장도 있거든요.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상. 거기서는 반석을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는데 모여서 쳤어요. 그 생수는 나왔지만 어땠어요? 거기서 불순종함으로 모세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걸 뭐 생각나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뭐죠?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이렇게 주신 은혜. 반석에서 샘물이 어떻게 나와? 광야에서 어떻게 샘물이 나와? 사막에서 어떻게 샘물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뭐 잡초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는 사나운 짐승만 있는 거예요. 짐승도 별로 없어요. 심한 전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입히셨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방법은 불가능한 은혜를 주셨다. 이걸 먼저 상기를 시킨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설명되죠.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치적 몸치적 너희 영혼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는 광야 생활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떠했는지 평가를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먼저 이제 광야를 볼게요. 광야는 출애굽기 7장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 38절은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신의 산들만 쫓아서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여정을 뭐라고요? 광야 교회.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약에 이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 교회 시대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가 구약의 광야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을 갔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도 열악해요, 안 열악해요? 그때에 비하면 뭐 우리 육신의 것은 넘치죠.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구약에서 그림자고 매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생활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4장 22절로 32절 볼게요. 민수기 14장 21절 32절 뭐라고 이야기하나?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 때문에 그 결과 멸망받았는지. 자, 14장 시작. 나 여호와가 나라 구역하는 약한 영혼에게 내가 반드시 진하리니 그들이 강에서 성을 세워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벌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을 아합하여 오늘은 모세를 원망하여 악행한 자들을 여호와께서 제하고 아니 14장 22절부터 32절 역시 정당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언약을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출애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일일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대로 행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22절 14장 빠졌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록된 것뿐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안 기뻐해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희일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 여정 가운데 물이 없을 때 물이 이제 3일길 왔을 때 뭐가 있었어요? 광야 건너서 왔을 때 쓴물이 있었잖아요. 죽은 물이 있어. 물이 떨어졌는데 그때 단물로 바꿔줬어요. 뭐 이야기하자면 수도 없죠. 그 사막 같은 교회에 엘림을 주셨고요. 12물과 70 정련함을 주셨고요. 고기 없다 보니까 매출하게 만나를 주셨고요. 또 목이 마르니까 뭘 주셨어요? 반석 깨뜨려 생수를 주셨어요. 이게 수많은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기뻐했다면 잠깐 은혜 줄 때는 뭐예요? 기뻐. 근데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옷만 불편을 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일희일비하지 않고 있으신가요? 일희일비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약속하신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해봐요. 2024년 오늘 지금 9월 중순인가요? 하순인가요? 하순에 접어들어가죠. 중순이죠.
지금까지 우리 올해만도 정말 어렵다고 하죠. 총체적으로 어려운 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습니까? 응? 잘 곳이 없습니까? 여기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뇌염에 걸려서 물이 오염돼서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풍족해요. 풍족하니까 하나는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지금 박해는 얼마나 심해요? 지금 선영보 목사님은 지금 아주 그냥 피를 토하는 말씀으로 이제 그 포괄적 차별이거든요. 동성혼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설교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 잡혀갑니다. 감옥 가요.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주어졌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고 다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해야 돼요.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가 옮겨갑니다. 우리나라에. 촛대가 옮겨져요. 우리가 전심으로 고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고수할 건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범죄 집단과 야합해도 안 되고요. 바른 목소리 내는 게 종결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어마무시합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봐봐요. 범죄가 묻지마 사건,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사건 수도 없잖아요. 예전에 볼 수 없는 최근에 한 10년, 15년 사이에 가면 갈수록 별별 사건이 많아요. 또 요즘에는 그 블랙홀이 생기더만요. 길가에 땅이 꺼져요. 도로가 막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지진에 태풍에 또 막 풍랑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화산이 터지니 어쩌니 뭐 여기저기 인재들이 많아요. 거의 다 인재예요. 재해라기보다는 인재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좀 더 편하게 사는, 좀 더 누리려고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를 다 거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태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는 우리 지상의 모든 교회를 이야기해요. 우리예요, 우리. 이 6절에서는 본보기인데 거울 삼는 거잖아요. 미러링 효과, 거울 삼는 거예요. 11절에는 깨우치기 이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목적이 깨우치기 이함이다. 깨우치기는 뭐예요? 반면교사. 잘못된 걸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본보기는 뭐예요? 교훈 삼는 거. 그대로 이어가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 가운데 성적표 4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1절,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인데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인데 그냥 각 말로 합시다. 시간 많이 가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어떠세요? 모세가 이제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율법,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근데 빨리 안 내려오네.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다급해.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 빼앗아 갖고 왔던 금부치 다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먹고 마시고 막 즐거워하는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들고 온 두 돌판 십계명 깨트렸잖아요. 깨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멸절시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죽이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죽이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실 전쟁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무상승리자들 죽이라고 했어요. 3,000명이 그날 죽어나갑니다. 누구? 레이지파가. 레이지파 대표가 모세, 아론이죠. 레이지파가 걸렸어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순교로 가고 막았어야 되는데 죽을까봐 뭔가요? 타협한 거예요. 지금 우리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 천국 가야지 왜 타협을 해? 응? 천국 가야지 왜 타협을 하냐고. 죄와 타협을 해. 우상과 왜 타협을 해? 목숨을 고수해야지. 죽으면 천국이요, 살아있으면 뭐예요? 복음 전하는데 뭐가 그렇게 들어? 살면 뭐 죄밖에 더 지어요? 우리는 그런 일사각오로 살아야 돼요. 그 정신이 아니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실 때, 재림할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왜? 너무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핍박이 많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인정 때문에. 그래서 다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응?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책임 안 져주겠어요? 그거 버리세요. 버리셔. 아직까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믿음 없는 자들처럼 일희일비할 거예요. 좀 나쁘면 확 세상 짐 다진 것 같아요. 응? 믿음 없는 자예요. 주님은 어떻게 했죠? 나 함께 임만을 하시고 외주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만나요? 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보살피며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며 보존케 하시오. 이끌어 가셔요. 뭘 걱정하셔? 나와 있는 관계만 제대로 설정하세요. 바로 서 있어 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되면 관계가 회복돼요. 응? 스테파노, 파티블론, 관계성, 사람 대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나와요. 은사가 나와요. 응?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어딨어? 이미 태어날 때 다 주셨는데. 다만 안 나온 거 뭐다? 안 부러졌다. 통이하고 작업을 안 했다. 다 내 속에 다 쓰레기잖아요. 쓰레기잖아. 옛사람, 응? 옛자아, 욕심, 탐심, 탐욕, 응? 불량한 마음, 음란한 생각, 이거 다 가지고 꾹꾹 누르고 있어. 이걸 다 뽑아내야지. 뽑아내야 그 진정한 거듭남이 있죠. 진정한 새 사람이 되는 거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옛 사람이요. 아담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응? 그런데 그거 할 생각을 안 하고 뭘 주세요.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지. 그릇이 안 되는데 그릇 달라고 짧고 마음에 가지면 통하고 잡아서 목에 할래, 마음에 할래, 아래 단전에 할래를 쫙 해. 해산한 연료 고통을 해야지. 그래서 뼈골 속에 나는 골수 속에 나는 생명이 나와야지. 응?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게 능력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안 믿는 자나 나나 똑같지. 종교인이죠. 종교인. 예수님이 니고데에게 종교인으로 찌들어 있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죠. 네가 뭐해라? 다시 태어나겠다. 거듭나야겠다. 영으로 위의 생명으로 태어나야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는 능력 있죠. 더 이상 뭐 갈 길이 없잖아요.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너 그거 다 쓰레기야. 너 그거 형식이야. 폼사야. 폼만 잡고 있어. 뜰만 받고 있어.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하나님도 못 만나고. 만나봐봐. 만나면 어떻게 돼? 확신이 있죠. 확신이 있어. 주님이 너와 함께 해주는데 뭘 걱정이요. 나 죽을까? 죽으면 천국이요. 죽으면 천국. 빨리 가면 좋죠. 다만 육신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부모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자녀 결혼을 시켜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뿐인 거지. 그걸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찬수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무렵에 응급차로 구급차로 싣고 가는데 그 구급대원들한테 천사냐고 여기 천국이냐고 얼마나 그 천국을 사모했으면 마지막 가시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천사를 보고 천국을 여기는 거예요. 그런 오매불망, 그런 사모함. 그래서 사모한 자에게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정으로 풍성히 채워진 그 주님을 왜 확신을 못하느냐 이거죠. 여지껏 우리가 살았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진직 밥숟가락 났어요. 진직 엎그러졌어요. 그렇잖아요. 뭘 걱정하시노? 다만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환난을 주시는지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서 아유 정말 믿음 없다. 아이고
어째 저럴까? 이러죠. 우리는 더해요. 우리는 더해. 광야의 종 가운데 기록된 것만 약 40회. 약 40회 정도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응? 뭐 더했겠죠. 근데 우리 40년 동안 1년에 한 번인데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거역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거역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나쁘게 한다고요.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우리는. 우리마다 이들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설교가 많았나요? 응?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응? 그들은 성령이 어때요? 구약에는 계시긴 했지만 몇몇 사람에게만 있었어요. 우리는 은혜 시대 다 있잖아. 내 안에 오셔서 계시고 외주하시고 내주하시고 예수하시고 함께 하시고 연합하고 계시잖아요. 동행하잖아요. 근데 왜 성령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한하는 거죠?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믿음 없음을 아예 믿음 없음을 용서해줘. 우리의 눈먼 장님 벙어리 안진병이 문둥병자 사마른자 절름발이 키모거리 그 상태면 안 되겠지요. 이 말씀 보고 우리는 정말로 교훈 삼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본보기와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상숭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성적표는 뭐예요? 실패한 거. 그들 중에 8절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음행 사건 생각나는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사건. 그들이 모압 땅에 있는 시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막 요단 동편에 그 바산한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쳐 죽이고 그들은 뭐예요?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 땅은 옥토예요. 옥토지. 평야예요. 그래서 가축을 키우는 농사하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 막강한 그 지역의 왕들을 다 쳐서 물리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밀려오잖아요. 밀려오니까 모압 땅의 발락 왕이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자,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뇌물을 주고 꼬시잖아요. 어떻게 꼬셔요? 유혹이죠.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버려놓고 또 뭐가 생각나? 발람이?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고 가라. 두 번째 이제 모아서 더 많이 가져왔어. 뇌물을. 그럼 자고 가봐라. 내가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야. 응? 그래갖고 어때요? 그렇죠. 우리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성숙한 믿음에게는 뭐라고요? 달라고 하면 뭐예요? 주신다고. 그러나 그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어린아이 신앙 말고 성숙한 신앙은 달라고 하면 줍니다. 주는데 책임은 뭐예요? 네가 져야 돼. 저와 여러분 져야 된다고. 그래서 파님한테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어때요? 가다가 뭐예요? 갑자기 낙이 타고 하는 낙이가 막 뭐예요? 막 울어. 울면서 막 못 가. 그러니까 막 쳐. 낙이만 떠거든. 짐승만 못하다. 하나님이 오직했으면 짐승은 눈을 열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갖고 어때요? 그러니까 막 세 번 쳤어. 그러니까 낙이가 말을 해버리네.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치냐고. 응?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면서 짐승을 통해서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쫙 들고 있잖아요. 누구만도 못해? 우리 눈먼 장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분별이 없으면, 짐승만도 못한 개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겠어요? 최고 고등 동물 중에 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응? 예수님과 같은 영을 소유하고 있는데,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게 미련하면 안 되겠죠. 그래 어때요? 가서 비는데 어때요? 하나님 주신 대로 하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근데 두 번, 세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어때요? 가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 발람이 받은 뇌물은 있잖아. 양심은 있어. 거기 양심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잖아. 발람의 깨를 받아들였다 이거지. 뭐예요? 그게 우리 깨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발락 왕, 모압 왕 발락에 뭐를 알려줘요? 이스라엘 군대가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요. 그게 뭐죠? 바알볼 사건. 바알볼 신을 우상을 섬기고 거기 섬기고 나서 음식을 먹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종교 창녀들하고 얼라리껄라리 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모압녀들은 얼마나 이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왔기 때문에 거칠고 시커매.
근데 모함 여자들은 아주 너무 이쁘고 단장해. 이쁜 여자들만 다 보낸 거지. 그래갖고 뭐였어요? 음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뭐예요? 여기 얼마 죽었다고? 23,000명이라 했죠. 근데 그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24,000명이에요. 24,000명. 그러니까 3,000명, 4,000명. 이런 일로. 이런 사건.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 세 번째 이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구절. 9절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냐.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인데요.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에요. 그냥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도는 거예요. 왜? 주변 나라들이 못 가게 하니까. 그 땅을 못 지나가게 하니까. 보니까 이들이 원망불평하다가 뭔 사건이냐? 노뱀 사건. 노뱀이 물려서 죽어요. 수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노뱀을 장대에 매가지고 걸어서 그를 쳐다본 자는 어떻게 살게 하죠. 그게 어실 뭐다 신약의 어실 메시아를 예시하는 거죠. 근데 누가 노뱀 쳐다보라고 보겠어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믿음 없는 자는 봐야 못 봐요. 성령의 이끌림 못 받으면 안 보는 거예요. 미쳤냐? 미쳤어요? 그러죠. 근데 어때요? 그냥 죽어가는 마담에 믿자야 건전이지. 죽더니 살더니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면 돼 살았다는 거죠. 응? 시험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 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실패한 그 원인이 뭔지. 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35절 39절 정탐꾼을 보냈어요. 12정탐꾼을. 안 보내도 하는 거 신명기에서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 게 뭐라고요? 정탐관 보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믿고 가는 거지. 뭘 의심을 해. 그래갖고 각 지파에서 12명을 착출해가지고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그들의 평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정박구리가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 안악 족속이다. 장수만 있다고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에 비하면. 그 10지파가 10명이 그랬어요. 정답은 10명이. 그러면 그들은 눈에 보인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2명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그건 맞다. 맞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관을 생각을 해봐요. 교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제한합니까? 주셨으면 좋겠대. 줄지 믿습니다. 그냥 픽스를 박어. 뭘 그래. 하나님 그릇 째째한 하나님 아니요. 내가 그릇이 안 돼서 못 받는 거지. 그릇만 대봐. 뭘 못 주시겠어. 다 가지고 있는데. 우주 만물에 하늘에 가서 땅에 가서 땅 아래 가서 다 주셨는데. 은돈 내가지고 은돈 내가지고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복을 주는 중심을 뜨고 두 손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릇이 안 돼서 이만큼 그릇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밖에 못 받는 거지. 근데 뭐 그릇이 이만큼 만들어 놓고 뭐 큰 것만 이야기해. 대빵 큰 것만 이야기하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잊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응? 그렇잖아요. 응?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어요. 잠깐 악평한 이들이 그랬어요. 그 사건 때문에 지금 2년 왔는데 앞으로 38년 동안 어떻게 해요?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애굽에 묵은짐 옛사람 너의 근성 그거 빼내는 기간이 그거예요. 어? 우리 내 옛사람 다 그냥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길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도 강화에 38년 뺑뺑 돌았듯이 다람쥐 햇밖에 봤듯이 돌았듯이 그냥 그들 매일 예배 드렸잖아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설교했잖아요.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법을 주시고 질서를 주고 했잖아요. 매일 예배 드렸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을 외면하게 생각하는 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간접적인 하나님, 비상적인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응?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 매정한 하나님. 나한테만 그런 것 같아.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내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행하심을 제한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다고요? 내가 아직 처리될 게 많으니까 훈련 뽑아내야 될 게 많으니까 쓴뿌리 진벌 아까도 있잖아요. 이걸 처리해야 주님 오시지. 주님은 거룩한 분인데 지저분한 제 중에 어떻게 오시면 못 계시죠. 나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작업이에요. 비워야 오시지 않아요. 비울 만큼 오시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오시는
거예요. 큰 복 받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응? 그릇도 안 만들어도 부러워하지 말고 하면 뭐해? 응? 그럼 어때요? 그냥 뭐라고 하죠? 응? 뭐라고 하죠? 그거 뭐 뭐라고 하죠? 응? 나는 못 봤는데 남들은 봐도. 그거 뭐라고 해요? 그림의 떡? 응? 진수성찬? 질투시기? 응. 아니 선한 욕심은 좋아요. 선한 욕심. 그러니까 질투시기도 뭐예요? 하나님께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행심사 보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은혜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악의 옛사람을 못 보셨는지 예차가 있는지 아직 새생명이 안 됐어. 안 거듭났어. 그럼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하고 탐심하고 탐욕하고 이런 거예요. 욕심은 뭐예요? 욕심 뭐예요? 있는 사람이 더 갖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탐심은 뭐예요? 없는 사람이 갖고 싶고 오매불망. 저거 좀 있었으면. 이게 탐심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태클을 보고 발목을 잡는 것들이야. 애차, 애사람이, 애습함이, 애경험이, 내 애치, 알려는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그 경험으로. 그 하나님과 비교가 되어왔네요. 하늘과 땅 차이인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걸로 막 꼼짝꼼짝 그거 가지고 이 속에서 막 매일 그렇게 아, 저도 물론 그래요. 저도 물론 그래. 인간이기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이런 일들이 정탐모 사건으로 뺑뺑 돌았어요. 그리고 봐요. 그 민수기 신문장 일제선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이 어땠어요? 그들이 어땠어요? 시기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앞에서 전면에 나서서 지도대로 영광을 다 받으니까 자기도 똑같은 후손인데 사촌은 지간인데 저들만 영광을 봐 똑같은 자손인데 그러면서 막 대든 거잖아요. 하나님 대들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어때요? 그 사건으로 뭔 일이 있었어요? 250명이 땅을 열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연병에 걸려서 14만 7천 명이 죽었어요. 14,700명. 뭐 할 때?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뭐하고? 음란 그리고 시험하고 원망불평. 10절이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하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국 갔다 못 갔다? 야, 강해권한테 다 죽었다. 죽은 거는 다 천국 못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만? 하나님을 거스른 대표적인 인물. 예를 들면 고라 다단 아비라. 그 다음에 누구? 다른 물 썼던? 아비우 나답?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 거예요. 우리 자연사로 죽잖아요. 늙으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불우한 일에는 앞장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악한 일에 앞장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그 본면과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예를 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11절 볼게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요격지기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록 목적이 11절이고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기인됐다? 교만 때문이다. 그러고요. 네가 하나님이 됐다. 교만은 뭐예요? 회망의 선복이며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누구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보고자 했잖아요. 그리고 루시퍼 천사가 그랬잖아요. 그게 다 교만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교만 때문에 분쟁이 오고 음란하고 그리고 사도권을 가지고 하고 또 결혼 문제 근친상간 수 없는 먹는 문제 먹는 음식 우상제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뭐 때문이다? 딱 한 단어로 하면 다 교만이다. 교만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론을 해줍니다. 그 본면이 1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사 내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11장 20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20절. 시간이 빨리 갔네요. 말로만 해도. 그래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선언해라. 더 큰 마음으로 더 견고하고 그죠? 응? 두 가지 극명하게 대조하죠?
뭐예요? 교만한 자들은 뭐예요? 꺾였어요. 그걸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로. 믿음 없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꼿꼿이 쳐든 거잖아요. 목이 뻣뻣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높은 마음 흔들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요 믿음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법대로 드러나라. 신령한 우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라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하다가 두려워. 반면 벌써 사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는 자기 적용이에요. 어떤 사건을 봤어. 어떤 불우한 일, 선한 일을 봤어. 그러면 선한 일은 나도 그렇게 해.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 다음에 불우한 일은 혹시 저한테 저런 모습은 없습니까? 자기를 적용해야 돼요. 혹시 제 모습이, 내면의 모습이 투사되지 않습니까? 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강대상에 보세요. 무슨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영적 주소. 구렁이가 득실거린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도 구렁이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악이 가득한 거예요. 천사들이 막 넘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 얼굴이 선하고 아름답고 청조해. 그럼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우락부락하고 막 남자 같고 막 이상하게 거칠어 보여요. 깜빡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상태다? 빛이 강하기 때문에 투사되는 겁니다. 뭐 제가 째려본다고요? 뭘 째려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을 막 지금 막 대적할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적용해야지.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해봐요. 그럼 천국 갈 때까지 해결된다 안 된다? 이걸 우리 가정으로 가보세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바뀌어야 가족이 바뀌는 거지. 누가 상대방 바뀌어봐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은혜 거꾸로 내에 있을 때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럼 제가 완전히 붙잡혀 거꾸로 있는 건데요. 다 나 때문이다.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상대방은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로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강해의 정 가운데 볼까요? 광야의 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필요한 걸 무조건 주셨다. 그럼 하나님 바라볼까요? 감사할까요? 그럼 훈련이 될까요? 옛사람, 애굽의 사람 제거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13절인가요? 시험, 감당할 시험. 시험은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뭐예요? 유혹이죠. 템테이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를 회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익하게 해요. 성장하게 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주셨죠. 단계별로 하잖아요. 뒤집고 밀치고 안고 일어서 기고 일어서고 걷고. 이거 포기하던가요? 그럼 그들한테 어때요? 발톱도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여기저기 깨지고 그래요. 그거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신앙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 고난.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뭐 성장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 어때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따지기만 해. 돌아보라. 깨우침 뭐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반면교사 사모라는 거예요. 본보기 거울.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역사의 거울. 역사를 통해서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 주셨는데 그냥 너 멋대로 하기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 당을 더 길게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후에 반드시 뭐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뭐가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저를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지? 어렵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뭐 하게 한다고? 피할 길 내주고 더 성숙한, 그 뒤로 내가 더 성숙해졌어요. 하기는. 근데 이런 위로의 말씀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있었어요. 응? 군대 귀신이 나가면서 막 멀쩡하다가 며칠 지나서 막 장이 터져가지고. 군대 귀신 나갈 때 그래요. 파장이 있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더 성숙했죠. 근데 일반 사람은요, 그거 못해요. 다음에는. 못해요. 믿음 없으면 못해요. 대부분 목사님들 거기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셨어요. 하는 거예요. 제가 은근히 겁대가리가 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저 사람이 죽어날 거 판인데 또 해? 또 해? 그럼 아까의 싸움이잖아요. 사람 마귀 원수와 싸움이잖아요. 왜 천국 갈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면 해야지. 내 맘대로요?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대로 해야지.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아직 멀었다. 그럼 뭐예요? 제가 아직 강한 거예요. 더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겸손해야지. 물론 다른 방법도 돼요. 말씀도 되고 찬양도 되고 선포도 되고 돼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뭐예요? 모세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뭐 하겠어? 자고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런 환경에 처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이스라엘의 선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실패한 여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는데 그 여인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거울을 삼고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잘못된 거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 그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끝까지 승리의 계가를 올려서 쓰임받고 버림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잘했다, 칭찬만 칭찬만 상급받는 저한